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데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너희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같이 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허위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만나야 할 이유, 우리가 서로 만나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같이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네 분 이상에게 합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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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복 받으세요. 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여러분, 하늘 복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늘 복이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함을 주신 게 복이고 또 성령이 우리를 인쳐주신 게 복이고 또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것,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복을 마음껏 누리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어느 교회보다도 제일 참 많이 사랑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고요. 또 만나고 싶고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또 자기의 영광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너희들은 나의 멸류관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중히 여기고 있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누가 자랑스러워 보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자랑스럽죠? 당연하죠. 여러분 자녀가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여러분 손자, 손녀가 자랑스럽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결혼을 못해서 그런지 손자, 손녀, 자식 자랑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영적으로 거듭난 그런 성도들을 자랑으로 하고 있는데
그 자랑 중에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서 남부지방에 이제 아테네 북부의 데살로니가에서 밑으로 쫓겨나가지고 아테네까지 내려왔는데 거기서도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그래서 얼마나 보고 싶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주야로 내가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싶다. 너 보고 싶어. 왜 보고 싶을까요? 좋으니까 보고 싶어. 좋으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을 보고 싶으니까 맨 먼저 이제 아데네에 와서 또 좀 머물다가 고린도로 갔잖아요. 고린도에서 맨 먼저 편지를 적어가지고 보낸 곳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개의 편지를 적었는데 물론 그 이상도 있었지만 성경으로 남은 게 13개인데 13개 편지 가운데 첫 번째로 기록한 편지가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3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우리가 참다 못하여 뭘 참지 못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직접 못 가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2절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그랬어요. 자기가 직접 못 가니까 디모데를 보냈어요. 근데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형제라고 소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그랬어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에 여러분 그 어떻게 소개하실까 많이 보십시오.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것보다 그 사람을 소개할 때 조금 앞에 칭찬을 좀 하십시오. 우리는 칭찬하는 게 참 인색해요. 자, 이분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는 누구누구 집사님입니다. 참 이분은 매주일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는 어느 목녀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듣는 사람도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그죠? 수고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잘 못하고 있어요. 저도 못하고 있고 여러분도 못하고. 그래서 수고한 거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말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냥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나의 형제고 그리스도 복음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그렇게 앞에 막 서두를 거창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여기서 보입니다. 그런데 왜 보내냐는 왜 보낸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너희를 뭐하게 하려고? 성경 안 보고 계시나요? 너희를 뭐하게 하려고? 굳건하게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뭘 단단하게?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3절에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1장에 보면 믿음의 롤모델이 되고 북부지방이나 남부지방 그래서 전역에서 믿음의 소문이 막 났어요. 그렇게 믿음 좋은 성도들도 계속해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또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십시오. 믿음 좋다 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분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만 왜 저래?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저러냐?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많아요. 왜 그러죠?
왜 그래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면 우리 역시도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저도 때로는 참 많은 일들 속에서 또 가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교회 안에서 또 참 이렇게 힘을 잃고 낙심하고 또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그런 때도 가끔씩 생겨납니다. 혼자 지쳐가지고. 여러분, 그럴 때에 누군가가 딱 붙잡아줘야 돼요. 붙잡아줘. 다행히도 제 옆에는 제 아내가 있어가지고 항상 저를 붙잡아주고 파이팅하고 힘내라고 하고 왜 그리 힘이 없냐고 자꾸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믿음이 좋을 수만은 없어요. 때로는 내가 약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또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가 생겨나요. 그럴 때 누군가가 내 옆에서 딱 믿음을 붙잡아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라고 그렇게 할 사람이 옆에 필요하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계획자 루터도 종교계획을 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이제 포기하고 싶었어요. 난 이제 그만하려는. 축 처져가지고 있을 때 자기 아내가 갑자기 상복을 입고 나타나요. 그 놀라가지고 누가 죽었냐? 우리 집안에 누가 죽었냐고. 그때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내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다. 아니, 내가 옆에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 하냐? 하나님이 세우신 종 루터, 그분은 마치 죽은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한 내 남편은 이미 죽은 것 같다고. 그때 루터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일어섰어요. 힘을 내서 종교개혁을 완성하잖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여러 가지 환난이라는 것은 근심과 재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근심할 일들, 재난이 막 겹치고 또 겹치고 겹치니까 그냥 또 힘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우고 다시 너희를 위로하기 위하여 너희들을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것이 뭘까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그 괴로움을 들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이 위로라고 그렇게 국어사전에서 나옵니다. 따뜻한 말, 따뜻한 행동으로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괴로움, 힘듦을 달래주고 또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이게 위로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나 혼자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못 가니까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라. 우리가 너희들을 위로자로 격려해서 믿음을 붙잡아주고 북돋아주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지금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 다시 믿음으로 붙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붙잡아 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혼자서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또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목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 곁에는 제 아내도 있지만 28명의 목자 목녀들 매주 조모임을 통하여서 저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을 다시 굳건하게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목장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한 달 이상 목장 모임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나눔이 깊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시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을 붙잡아주고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위로해 주라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 믿음 안에 굳게 붙잡아 주도록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해요? 격려하라는 거예요.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또 잘한 일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칭찬해 주셔야 돼요. 우리 샘물교회의 구석구석에 숨은 일꾼들이 참 많습니다. 한때 우리 교회 옥상이 이렇게 비가 많이 새가지고 참 많이 힘들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앞다투어서 또 이렇게 공사를 해가지고 이제 거의 비가 새는 것을 잡았는데 그 일에 매일 출근하다시피 와가지고 또 수고하고 헌신한 집사님들이 계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교회 여러 가지 구석구석 수리하고 또 고쳐야 될 부분들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와서 수리하고 작성하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토요일마다 매주 토요일 와서 자원하는 자들이 매 교회 청소하고 또 이렇게 썰고 닦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그냥 우리 교회 안에는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또 이렇게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샘물교회가 잘 되어짐을 믿습니다. 서로 선행한 것들을 칭찬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샘물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앞다투어서 자기 일처럼 도와주고 계시는데 지난주도 제가 병원에 입원하신 분 제가 신방을 가니까 너무 감사해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병원에 있어 보니까 우리 샘물교회에 사랑이 넘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나가면 이제 더 열심히 할게요. 더 열심히 하고 이제 세상 친구들 다 끊어내고 그냥 우리 교회 식구들 만나는 일에 또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겠어요. 물론 목장에도 열심히 참석할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몰라요. 우리 샘물교회가 참 이렇게 사랑이 많고 정이 많은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4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내가 지금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너희를 시험하는 이 미혹하는 자들이 너희를 미혹해서 우리 수고를 믿음으로 굳게 세워놓은 너희를 이렇게 믿음에서 이탈할까. 내가 지금 염려스러워서 지금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얼굴을 보고 만나야 될 이유가 뭐예요? 미혹당하지 않고 시험당하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릴 때가 많아요. 이단들이 와서 우리를 건드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마귀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를 시험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가 육체에 이렇게 상처가 나면 누가 제일 먼저 달라붙어요? 병균이에요. 바이러스가 제일 먼저 달라붙어요. 우리 건강한 이 피부는 바이러스가 달라붙어도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지만 상처가 나면 여기에 이제 바이러스가 달라붙으면 뭐예요? 고름이 생기고 물집이 생기고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에도 상처가 나요. 말이나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그러면요, 거기에는 어김없이 누가 달라붙을까요? 영적인 병균인 사단, 악한 영, 더러운 영들이 달라붙어요. 그래가지고 나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만든,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언제 다치면 금방 병균이 달라붙고 그냥 우리를 이 피부를 상하게 하듯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스크래치가 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사단은 잘 아는지 몰라요. 검새 달라붙어. 그래가지고 막 좌절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막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막 생겨나게 만들잖아요. 이게 사단이 딱 달라붙었던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내 안에 재난이 찾아오고 또 이렇게 내 안에 근심이 찾아오고 나면 사단이 딱 아는데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꽃길 걷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만 믿으면 꽃길 걷는다. 거짓말이에요. 꽃길만 걸으세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좀 살아왔는데 여러분 꽃길만 걸어 오셨어요? 저도 신앙생활 한평생 하고 있는데 꽃길만 걷는 거 아니거든요.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성도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이 뭐냐 하면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고 더 성장시키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고난은 훈련의 과정이다. 고난은 훈련의 과정이다. 고난은 훈련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고난이 찾아오면 나를 더 훈련시키는 것이다. 더 센 고난이 찾아오면 나는 영적으로 더 센 군사를 만들기 위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UDT, 해군 특수장교가 받는 훈련하고 여러분 일반 사병이 받는 훈련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그냥 대충 하나님이 나를 훈련 안 시키고 하면 방위병이구나. 나를 굉장히 세게 하면 나는 특수부대 요원이구나. 그러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라니까.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공격해 들어와요.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겨내야죠.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한번 찾아왔어요. 사업상 어려움 때문에 지금 법원에 고발을 당했대요. 자기는 사업하면서 한 푼도 떼먹은 적이 없는데 동업자가 자기에게 8천만 원을 떼먹었다고 법원에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밤잠을 못 자고 있대요. 그때 제가 그 장로님에게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잠언서 말씀과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0절 말씀, 그게 10절에 보면 이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 장로님을 어떻게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거니까 힘을 내시고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그 장로님이 평소에는 기도를 잘 안 했어요. 또 열심히 새벽 기도를 안 나가시는 분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2년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 나와서 자기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주변에 있는 교회,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한 2년 뒤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 무고로 모든 그 짐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장로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한 것은 누구를 훈련시키기 위함입니까? 장로님을 훈련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냥 내버려 뒀으면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사는 장로님이었는데 그걸 이렇게 통해서 더 하나님을 붙들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죠. 그래서 지금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건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건신하고 깨어 있어요.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건신하고 깨어 있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다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믿음에 더 굳건하게 서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혼자 하기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야 돼요. 함께 모여서 시험 당한 사람들 격려해 주잖아요. 그 장로님을 제가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 목녀가 목원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또 목원끼리도 서로 격려하고 일하고 이렇게 세워주고 북돋아주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목장이 필요한 것이고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천안아산교회 갔을 때 구원파에 깊이 빠졌던 그 집사님 한 분, 목자님 한 분을 만났어요. 20대에 대학 다닐 때 구원파에 만나가지고 거의 직장 생활하는데 한 20년 동안 핵심 요원이었어요. 그분이 미국 유학 가가지고 그곳에서 가정교회를 만나고 가정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파로 다 끌어들이고 그 교회에 갔어. 근데 1년 만에 자기가 바뀌어버려가지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이제 구원파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어제 가정교회에 아주 그냥 목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장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단들도 침투하지 못하는 이단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곳이 목장 모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에 가서 믿음을 굳건하게 설 뿐만 아니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힘써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이유는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
6절을 볼까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서로 보고 싶은 거예요. 서로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는. 궁핍이라는 것은 극심한 가난이었어요. 또 환난은 여러 가지 재난과 염려할 일들 이런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갔고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사도 바울을 위로해 줬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아버지 그 상을 당하였는데 참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위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평소에도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걸 아는데 상을 당하고 나니까 여러분 끝까지 우리 오형제였는데 오남매였는데 이 오남매 중에 끝까지 남아가지고 위로해 주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에요. 또 끝까지 우리 교회 우리 아버님 상을 잘 치르도록 도와주신 분들이 여러분들 아니었어요. 11시가 될 때까지 집에 안 가시고 그냥 남아가지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위로해 주고 계시는 그 모습들.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만들어가라.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였을 때,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을 때 사랑을 나타내는 그 일을 통하여서 서로가 위로가 되는. 로마서 1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이게 성도들의 삶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뭐하고요?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여러분 목장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모이면 이제 집안이 잘 된 이야기를 서로 하면 이거 지 자랑한다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목장에서는요, 일이 풀리고 잘 되어지면요, 서로 막 격려하고. 이번 원정 목장 할 때도 한 분이 이렇게 이제, 목장을 하기 위해서 직업을 내려놓았어요. 이까지는 목장을 못할 것 같다고. 그래서 새로 일을 찾는 과정에서 내려놓을 때도 함께 하나님 좋은 직장을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새로운 직장이 이제 이렇게 열렸을 때 정말 내일이처럼 서로 박수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런 일이 원형 목장 안에서 일어나는. 자식이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끝까지 후보로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또 후보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거의 마무리할 때쯤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합격이 되고는 서로 박수하면서 내 자식이 대학에 합격한 것처럼 너무나도 좋아하고 너무 좋아요. 이게 여러분 목장이에요. 이게 목장. 남의 자식의 일이 내 일처럼, 남의 일이 내 일처럼 그렇게 서로 좋아하고 기뻐하고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울어주고. 이게 성도의 삶이고 이게 목장을 하니까 이게 이제는 가능해지고 있는 거예요. 응?
지금은 초대 성도들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데살로니가에서 떠나왔지만 또 보고 싶은 거예요. 또 보고 싶어요.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디모데를 통하여서 그들이 믿음이 든든히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듣고 난 이 바울은 이제는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안심.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네 번째로 그들이 만나야 될 이유는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저 사람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부족한 것이 나에게는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함을 놓고 서로 비판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은 뭐예요?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은 상대방이 또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야 되죠. 모여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이를 놓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10절에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보일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먼저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필요를, 그들이 부족한 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11절 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계속해서 그곳에 가서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소식만 듣는 것이 아니라 얼굴 보기를 원하는데 가서 뭐예요? 12절에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의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첫 번째는 뭘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피차 간에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온전히 자신을 드린 같이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자기를 드렸어요. 자기를 희생했어요. 자기를 헌신했어요. 그런 사랑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피차 간에 그런 사랑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목장을 하고 난 다음에 목자 목녀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대가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 달 이상 지금 자기 집을 오픈하면서 또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걸로 또 이렇게 목원들을 섬길까. 그래서 요즘 목자 목녀들 나눔을 보니까 일주일 내 목장 생각밖에 안 하는데 목장 생각. 어떻게 목장을 잘 세우고 할까.
또 어떻게 목원들을 잘 섬길까? 여러분, 그게 사랑의 수고가 아닐까요? 그렇게 사랑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차간에 서로 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목원들끼리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목녀를 위해서도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무엇이 부족하냐? 우리에게 부족한 그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채워가도록 넘쳐나는 사랑. 그래서 어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이고 지속적인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우리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지속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희생하면서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하시고 그래서 믿음 안에 더 굳건하게 그 마음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도록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험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거룩하고 험이 없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에 우리를 샤워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거듭나게 한다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 태어나면 그 아이들에게는요. 딱 태어나는 그 아이들에게 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험이라는 건 상처에 끓긴 자국이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피부에 어떤 다치고 뭐 다시 치유되고 이런 흔적이 없어요. 깨끗해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깨끗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뭐 다치기도 하고 상처 나기도 하고 그래서 약을 발라가지고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험이 있잖아요. 험이. 여러분 몸에도 험이 있잖아요. 그게 다친 흔적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를 한번 이렇게 예수의 피로 샤워하기 때문에 험이 없어. 험이 없는 자로 만들고 난 다음에 또다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치고 상처나고 아프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약을 발라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치유받는데 뭐 자국은 남겠죠.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상처 때문에 뭐 아프고 힘들지는 않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함에 험이 없다라는 말은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생명력을 가지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험이 나고 상처 나고 아프고 힘들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예수의 피로 씻어내고 또 닦아내가지고 치유받는 거예요. 약을 발라가지고 고침받듯이 우리가 또 계속해서 고침받고 계속 고침받아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오늘이라도 주님 오신다면 여러분 병든 몸 상처난 그런 어떤 상태가 아니고 그냥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아무 범위 없는 그런 자세로 주님을 만나 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여러분 상태를 보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상태가 아니고 오늘도 막 건강해가지고 영혼꾼하고 제자 삼는 그 일에 달려가고 주님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이라도 외치고 주님을 반겨 맞을 준비를 하는 그 상태가 바로 거룩하고 험이 없는 상태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건건히 나 혼자 신앙생활 버텨내는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잖아요. 아픈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내가 건강해야죠. 내가 건강해.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내가 건강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험이 있는 사람이고, 험이 많은 사람이고, 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피차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사랑이 나를 통하여서 흘러가야 됩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부족함 채워주고 연약함 도와주고 좋은 것 말해주고 뛰어난 것 인정해주고 이게 바로 목장이고 교회입니다. 여러분, 목장은 가족 그 이상의 가족입니다. 제가 칼럼에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이 목장할 때 읽으시면 되는데 거기에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잘한 일은 서로 칭찬하지만 잘못했을 때는 서로에게 진심으로 충고를 하되 험담하지 않는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성향을 존중해주고 다른 것을 인하여서 서로 비방하거나 인신공격하지 않는다. 또 상대방이 상처받을 만하고 무심하는 말을 피한다. 배려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우울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공감해줘야 되고 함께 웃어줘야 되고 이런 등등의 이런 건강한 그런 공동체, 가족 그 이상의 특징이 거기에 다 나와 있으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샘물교회가 목장을 통하여서 정말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이 되고 아름답고 건강한 샘물 공동체로 채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만나야 돼요. 만나서 서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위로해주고 부족한 걸 채워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